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고, 나를 움직이지 못한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우리 머릿속에만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와야 되고요, 지식의 창고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흘러내려와야지요. 그리고 감정의 상자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와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요구하고 명령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만 진짜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그 2가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또 우리의 믿음은 머리에서, 지식에서, 감정에서 우리의 마음까지 흘러와야 된다. 그 마음이 요구하고 지시하는 대로 따라 살아야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거지. 나 그 믿음 알아. 믿음 있어야지. 나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정도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 믿음이 우리 마음을 작동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많은 욕구들이 있지요. 얼마나 많은 욕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욕구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자기 자존감에 대한 욕구랍니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많은 것들이 내게 충족되어졌다 할지라도 내 존재에 대한 자기 인식이 없으면 무의미하대요. 내가 어딘가에 드러나야 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을 때, 그때야 비로소 자기 존재의식을 갖게 되고 만족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사업 하나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자존감을 채우기 위한 자아 충족 사업이래요. 이게 사단이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업 중에 하나랍니다. 우리가 입는 옷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옷은 왜 입으신가요? 아니, 날씨가 추우면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옷이면 되잖아요. 날씨가 더우면 내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옷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옷을 하나 고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나요? 엄청 많은 노력들을 거기다가 쏟아 붓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자신이 없으면은요, 다 가리려고 그래요. 이 라인이 살아있는 옷 얼마나 입고 싶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옷을 입고 싶어도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옆구리 살이 삐어져 나오기도 하고. 제가 그걸 좀 알아요. 그걸 입고 싶어도 못 입는 그 심정을 조금 알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있어봐요.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다 드러내놓고 인생을 살아요. 짧은 치마 입고 이것저것 드러내고 그 몸매를 드러내고 싶은데, 그게 자신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은 것들을 육체의 욕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육체의 욕망이 계속해서 강도를 더하면 그건 병든 자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7장은요, 이 병든 인간의 자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비판을 하느냐면, 자기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아, 내가 어떻게 고장났구나, 내가 얼마만큼 병들었구나, 그걸 알기 시작한대요. 그 알게 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래요. 여러분, 선 행하기를 전부 다 원하시죠? 아니, 어느 누가 나는 악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모두 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악을 행하기를 원치를 않지만,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느냐면,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간대요. 이게 병든 자아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실래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놀랍지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마음의 법은 어떤 법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또 어떤 게 있느냐면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대요. 이것과 둘이 싸운대요. 그래서 보면은 누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이겼어요?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이겼어요? 죄의 법이요. 이게 우리의 병든 자아 때문에 그래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살고 싶거든요. 이것들이 함께 싸울 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 마음이 싸워서 이기기를 원해요. 근데 잘 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밖에 못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병든 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로마서에서 탄식하면서 2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을 선포하지요. 우리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병든 자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탄식이에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기를 원하세요.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잖아요.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답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의 가장 큰 원수는 누구일까요? 나를 가장 크게 대적하는 대적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때 옆 사람 보면 큰일 나요. 옆 사람 보지 마세요. 나의 가장 큰 원수는요, 나예요. 이 우주 공간에서 2번째 질문이에요. 가장 철통 같은 방어막이 잘 쳐져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또 옆 사람 보시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에요. 3번째 질문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불행한 일, 가장 처참하게 불행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누구일까요?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것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이게 가장 큰 불행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인가요? 이게 내 마음이라니까요. 내 거라니까요. 근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럼 포기해야 되나요? 이 병든 자를 어떻게 다스리고 통제하고 정말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지요? 방법이 없을 때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나가야 돼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6절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신대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자,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그런 인생으로 가려고 하는데 왜 어려운지 아세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데 그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어려워요. 마음만 바뀌어지면 되는데 이 굳은 마음들이 다 제거되고 새로운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면 너무너무 쉬운데 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행동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아까 두나미스 찬양대원이 오늘 어떻게 설교 말씀이 이런 내용인 줄 알고 그런 찬양을 했나요?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 마음이 변하고 새 마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요, 죄 짓는 것이 싫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 안에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날마다 주님의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병든 자아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주의 영을 내 안에 듬뿍 받아들이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요, 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았음에도, 주의 영으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갈등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감동이 없지,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내게 왜 은혜가 안 될까?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은 왜 이렇게 냉랭하지? 나는 왜 이렇게 감동이 없고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고민하고 갈등해야 살아요. 갈등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고등동물이라 할지라도, 그 동물이 인간의 지능과 거의 맞먹는 동물이라 할지라도요, 이 고등동물은 종교 생활하지 않아요. 그런데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원시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저렇게 살지? 꼭 짐승같이 사네? 이런 짐승같이 사는 원시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종교 생활해요. 또 하나 있어요. 아무리 고등동물이어도 나쁜 짓 하면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아무리 원시 생활을 해도 인간은요, 나쁜 짓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회개해요. 근데 또 문제는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그게 반복이 되면은요,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짜를 진짜처럼 착각하면서 살아요.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면서. 마음이 바뀌지 않았는데 행동이 바뀌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위선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증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행동이 나와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마음이 바뀌지 않았는데 겉모습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 이걸 위선이라고 그래요. 위선. 이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시경 할 때 마취하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마취할 때 다른 소리 하면 큰일 나잖아요. 마음을 굳게 먹고 마취를 해야 돼요. 마취 풀리기 전에 다른 연인의 이름을 불러버린다든가 뭐 이러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굳은 마음들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새 영을 주심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마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좌정하신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날마다 승리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병든 자들을 다 치료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기가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요, 두려움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아. 벌 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대요. 또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11조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벌을 받을지 몰라,
내가 또 어떤 손해를, 재산의 손해를 입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주일 성수하고 그래서 11조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두려움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잠을 자고 있는데 깨우기 얼마나 힘들어요? 일어나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던가요? 얼마나 힘들어요. 거의 전쟁이지요. 저희 집도 그래요. 거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런 녀석들이 군대 가보세요. 기상나팔 하나 불면은 빨딱 일어나요. 이 기상나팔 소리가요, 막 험한 소리, 무서운 소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멜로디인데요. 딴따라라따 딴따라따따따라따따라 죽었냐 살았냐 꼼지락꼼지락 해봐라 해봐라. 바로 일어나요. 얼마나 빨딱 일어난대요.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으로 움직인다고요. 또 하나는 의무감 때문에 움직여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러다가 그 직분이 벗어나면 다 때려치우는 거예요. 해외에만 나가도 새벽 기도 잘하지 않아요. 저녁 기도 잘하지 않아요. 저는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저희 교회에 계세요. 우리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이요, 새벽 기도를 빠지지를 않으세요. 저녁 기도까지 계속해서 나와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의무감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요, 사랑이 우리의 마음으로 움직인대요. 마음으로 움직이는 마지막 동기가 사랑인데 이것 있어야지요. 자, 여러분, 종이 하나도 귀찮아서 무겁다고 들지 않으려고 했던 녀석들이 이성 사랑하는 사람 하나 만나면은요, 로프도 안 타고 절벽에 내려가서 꽃을 따서 귀에다가 꽂아줘요. 그렇게 부모님께 기쁨을 주었던 그런 자녀들이요, 이성 하나 딱 만나면 아주 이상한 아이들로 변해가지고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어져요. 이성 하나만 만나면. 중요한 건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두려움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이 사랑이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사랑에 근거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뭔가를 예비해 두셨대요. 예비해 두셨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이게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귀에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느냐면 너희들의 상상 밖이야. 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생각해 볼 거 아니, 이걸까? 저걸까? 근데요, 우리의 생각 밖이래요. 우리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래요. 그것이 도대체 뭘까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옛적부터 우리 조상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선물이 이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예비했어 하고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요? 개봉박두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 다름 아닌 아들이래요. 막 짜증 안 나세요? 예수님이시래요. 아니 고작 예수님이야? 현찰 아니고? 아니 그렇게 우리를 설레게 해놓고, 그렇게 우리를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해놓고, 그렇게 꼭꼭 숨겨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것을 주신다고 해놓고
고작 예수님이라고? 이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말고 다른 것 없나요? 다른 것 없나요? 아니래요. 예수님이시래요. 그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비해 놓으셨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천국의 소망을 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게 하셨대요. 병든 자아를 가진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해야지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우리 아가서 6장 8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야 될 이 사랑은 얼마나 강렬한지 많은 물로, 여러 많은 홍수들로도 끄지 못한대요. 그 사랑이 너무 귀해서 우리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그 사랑하고 나하고 바꿔요. 이게요, 창피한 일이래요. 그것 때문에 멸시를 받는데요, 안 바꿔. 네 그 모든 재산하고도 안 바꿔. 웃기고 있어. 뭘 가지고 나의 이 사랑을 바꾸려고 그래. 오히려 멸시를 당한대요, 멸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많은 구약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굽이 우리를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참 많았거든요. 내가 이 백성들을 계속 끌고 가야 되나? 내가 이 인간들을 계속 사랑해야 되나? 나의 아들을 보내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 정말 이 사랑, 이 계획 끝까지 계속해야 되나? 그런 마음 왜 없으셨겠어요? 사단은요, 계속 공격했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래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정도인데 계속 사랑하실 거예요? 아니, 이 정도인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얼마나 사단이 공격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 포기 못해. 나 절대 포기 못해. 내 아들을 주면서 가도 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내가 너의 주인 될 거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네 마음 흔들리면 안 돼. 네 마음.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 빼앗기면 그것으로 끝장나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내 마음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이 주인 노릇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주님을 믿을 때 오셔서 내 주인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 단속 잘해야지요. 여러분, 아무거나 드세요. 얼마나 음식을 고르는데요. 잘못된 것, 입맛에 맞지 않는 것 들어가지도 못하게 뱉어내버리잖아요. 아무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속 잘 하시잖아요. 여러분 집 문 활짝 열어놓고 아무나 오세요 그러나요? 얼마나 고르는데요.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요즘처럼 사생활 보호 그럴 때 아무나 못 들어오게 얼마나 철통같이 방어를 하나요? 어느 누구든지 만나가지고 거래하고 어느 누구든지 만나가지고 계약하고 약속하고 그러시나요? 안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따지는데요. 근데 왜 우리 마음 단속은 그렇게 안 하지요? 우리 주님께서 좌정하시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마음 단속은 왜 그렇게 안 하느냐고요. 마음 단속해야지요. 악독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속해야지요.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에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단속해야지요.
음란한 것들이 낼름거리지 못하도록 단속해야지요.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내 마음을 단속하고 정결하게 하고 정돈하고 그래야지요.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서 계시거든요. 마음 단속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게 하시고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너희 주인 될 거야.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느 누구를 함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 주님과 더러운 것들이 같이 공존하도록 내 마음을 단속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놓으시겠어요? 내 마음 단속 잘해서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도록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 단속, 지갑 단속, 통장 단속보다 내 마음 단속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